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1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1월 9일자 본문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세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에후 사사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20년 동안 학대를 했습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드보라 사사는 바락을 불러서 군사 10,000명을 모으고 시스라와 싸우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바락은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100%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가면 싸우겠지만 혼자는 안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부터 목금토 월요일까지 드보라와 관련된 얘기를 쭉 전개를 합니다. 오늘 첫날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악을 행하면 어둠의 세력에 팔려서 죽을 고생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평온한 삶, 그 삶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다스리던 사사가 죽으면 그 평안함도 끝이 납니다. 왜? 사사가 죽고 나면 희한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로는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받은 상처는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늘 최영기 목사님 말했듯이 늘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가만 생각하면 교통사고도 비슷합니다만
분명히 제가 더 잘못했는데 맞아요. 7대 3이든 6대 3이든 어떨 땐 제가 100%인데요. 근데 100%로 안 하더라고요. 차가 움직이고 있는 한 최소한 9대 1은 나오더라고요. 그 일의 잘못을 너에게도 있다고 치는 것이. 그게 교통사고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늘 자신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 잘못 없는데 주변 나라가 문제고 주변 나라를 침략시키는 하나님이 문제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배은망덕이 이거죠. 배은망덕이 뭐 처음부터 배은망덕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배은망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번에는 누구를 사용하시냐면은 그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시험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타자는 누구냐면 돌아가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어요. 우리도 가만 보면은 이 문제가 끝나면은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잘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강력한 놈들이 나타나는. 제가 그거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죄만 없애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때 더한 놈이 오더라고. 제가 그거 깨닫고 나서 옛날이 좋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반드시 내가 내가 문제구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는 거예요. 호랑이. 근데 저는 희한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온리엘 때는 8년 고생, 두 번째는 몇 년 고생? 18년 고생. 예후 때는. 이번에 몇 년? 20년 고생. 이게 뭔가 저는 누가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데 저는 이제 쭉 사사기를 단편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돼 나가냐면은 강해 설교를 해야 되냐면 흐름을 보니까 그래서 좋더라고. 성경을 쭉 나가니 8년, 18년, 20년 어떻게 되는 거지 점점 늘어.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 그랬어요. 근데 야빈의 군대 장관이 이제 국방부 장관도 되고 군사를 총 책임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시스라라는 사람인데 시스라라는 사람인데 그가 왜 이렇게 강력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강력한 첨단 무기입니다. 미국 F-35 비행기를 모의 시험을 했어요. 모의 시험. 스텔스 기능이 있는 그거 갖고 모의 게임을 한 거예요. 진짜 총으로 쏜 건 아니고 이제 광선을 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는 게임이었는데 단 한 대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 비행기를 어떤 종류의 비행기랑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최강이에요. 최강. 그런 시기겠죠. 뭐 그 당시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철병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 민족들을 20년 동안 오늘 표현에 이런 표현 안 쓰는데 사사기에서 3절에 보면 심히 학대했다고 그래요. 심히 학대했다. 뭐 야 때 되면 공을 바쳐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아주 그냥 숨도 못 쉬게 몰아쳐가지고 아주 죽을 지경이 되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심히 학대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말은 동사 파셨다라는 개념이에요. 파셨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서 보면은 고멜이 죄를 지으니 노예 시장에 팔렸다. 그런 표현 쓰는 거 아시죠? 노예 시장에 팔려갔어요. 인신매매랑 비슷해요. 인신매매. 우리도 죄를 지으면 죄를 짓도록 유혹하던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에 팔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자유가 없어요. 순진한 처녀들 팔려가지고 티켓다방에 팔려면 그때부터는 넌 네 게 아니에요. 쏘가 넘어갔고 돈은 이미 다 챙겼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팔리는 순간 자유는 없어지고 심한 학대로 고생을 하죠. 스스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야변의 손에 파셨다는 것처럼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것이 구원의 의미인 줄로 압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시작을 말아야지 일단 팔려 넘어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중독된 사람, 죄는 중독으로 현상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중독. 여러분 아십니까? 예.
중독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어느 것에 집착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할 때 막 기분이 좋은 거, 그것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한 거, 그것을 할 때 막 재미가 넘쳐나는 거, 이게 나에게 중독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 뭐 도박, 음란한 거 이런 것만 중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의외로 음식도 되고요, 취미, 운동, 그다음 쇼핑, 뭐 돈, 뭐 여러 가지 명예, 뭐 여러 가지가 중독이 되는 거예요. 항상 죄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은 그거를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오타쿠 또는 덕후라고 그러죠. 덕후.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 빠진 사람, 전문가, 그 매니아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왜? 중독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근데 모든 죄는 중독으로 나타난다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처럼 보여요. 취미생활도 과도하면 중독입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 골프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미칩니다. 미쳐.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죄는 뭐라고 포장을 하냐면은 중독의 현상으로 포장하고 그것을 덕후라는 아주 좋은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매니아라는 표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교훈은 이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악을 행하면 반드시 악을 조장하고 악을 지배하고 악한 세력인 정점이 있는 사단 마귀겠죠. 거기에 팔려 넘어가서 그 밑에서 죽을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심히 학대를 받았다. 이거 명심하시고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랬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쓰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마다 참 정말 도전이 되고 그래요.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삶으로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낸 사람들을 주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산 사람, 하나님의 체험과 경험 있는 사람들. 그래야 실감 나잖아요. 그리고 도전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렇고 이우진 소장도 그렇고 어저께 조명한 박사님도 그렇고 가만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들어쓰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남녀노소, 빈부와 학식, 직업과 인종 이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귀하게 쓰는 거 보세요. 그렇게 화상 때문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인간은 얘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자기 부모조차도 넌 머리가 나쁘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한다면은 그거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인간적인 제약과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쓰려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드보라요? 여인이었어요. 뭐 여인이 어쨌다고요? 지금도 여성이 지도자가 되기에는 참 장벽이 많아요. 지난 미국 대선 때 힐러리가 굉장히 앞섰어요. 될 줄 알았어요. 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성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어쨌다고. 근데 사람이 묘하게 그 막판에 가서는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저는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21세기도 이런데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얘기, 3,000년 전 얘기를 들어가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런 얘기가 드보라가 막 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사시대에 그녀를 들어서 사용한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에 이미. 그녀는 이미 에브라임 사사가 되기 전에 여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재판을 해줬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걸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 모르니까 이에게 처음엔 상담했겠죠. 근데 소문이 났겠죠. 지혜롭고 바르게 판단하고 말씀대로 분명하게 판단하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판단하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저분한테 가면은 공정하게 바르게 해준다. 그래서 사사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재판을 하려면은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율법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이 차별받고 있던 이스라엘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직접 찾아가 재판을 받을 정도면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무슨 학식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시대도, 그게 가난하건 여자건 못 배웠건 이런 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제약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말자는 뜻이에요. 하나님 못 쓸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그때그때마다 그걸 느껴요. 생명의 삶 할 때 그때 첫 시간부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뜬금없이 항상 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해도 귀찮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언제든지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거든요. 진짜 뜬금없는 질문을 해요. 정말 뜬금없는 질문을 해요. 근데 그게 정말 궁금했던 모양이야. 그분에게 있어서는. 근데 내가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강의안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몰라요. 정말 황당한 질문도 나와요. 근데 정말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입는다는 걸 내가 깨달아요. 내가 그걸 알아서 대답하고 있어요? 그 순간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지혜롭게. 근데 희한하게 해놓고 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다 대답을 해줘요. 또 친절하게 쫙 설명을 해주면 그때 끄덕끄덕하고 또 넘어가요. 그게 풀려야 또 다음 넘어가거든요. 그게 맺혀있고 답답하면 사람이 진척이 안 돼. 남자들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내려와서 가만 생각하면 그게 나였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설교 원고를 쓸 때 예화 하나도 집어넣지 않아요. 예화는 저는. 예화 여러분 제가 여기다 원고에다 쓰는 거 봤습니다. 하나도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예화는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날지 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난 주에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확신했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순간 예화가 떠올랐어요. 막 그때 순간 떠올랐어요. 미운 오리 새끼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 처음 13번째 하는데 처음 떠오르는 예화였어요.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는 다른 오리들과 새끼들하고 달랐지만 걔는 처음부터 백조였어요. 걔가 의심을 하든 걔가 확신을 하든 걔는 원래부터 백조예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그 예화가 떠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혜가 공부해서 생깁니까? 지식하고 지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혜를 자꾸 잔머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어주시고 심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번뜩이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드보라를 그렇게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난 안 돼요. 내까지 게 뭔데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여러분도 존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사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으면 영광을 보지만 못 믿으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군이 되는, 싸우는 장군인데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전했어요. 괜히 뜬금없이 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그리고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전했어요. 근데 이 말을 신뢰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쭉 살아온 삶을 보면.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작전 계획도 알려주세요. 시스라 군대와 병거를 기손강으로 이끌게 하겠다. 기손강으로.
어디로 할 건지까지 얘기해 주잖아. 넌 다볼산으로 10,000명을 데리고 가. 그리고 거기서 접전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서 너에게 이 시스라의 군대를 넘겨줄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도 해줘요.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믿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바락은 드보라의 말을 믿지 않았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숨도 못 쉬게 시달리고 살았는데 그거 믿겠어요? 쉽지 않은 얘기죠. 사실 드보라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드보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가 자신과 함께 가면 전쟁에 참여하겠지만 나 혼자 가면 안 가겠다라는 식으로 버텨요. 불안한 거죠. 드보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 간다. 하지만 너의 그 불신의 말, 의심하는 말, 그것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건데 이겨도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야. 오히려 시스라는 한 여인의 손에 넘겨져서 오히려 너가 대신에 그녀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전 처음에 이게 읽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드보라네, 드보라, 한 여인. 그런 줄도 알았죠. 그래서 연속극을 기다려야 돼요. 내일하고 모레 그녀가 누군지가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해요. 자, 오늘 여기서 알려주는 건 뭡니까? 불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겨도 헛수고하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게 책망을 하시는 거였어요. 레마의 말씀이 방금 한 말씀, 9절 말씀이에요.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바락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드보라가 반드시 함께 가겠다고 한 것은 그를 안심시키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간다고 약속한 것인데, 문제는 그의 불신 때문에 전쟁에서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기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의 공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뭐 이게 자기 공 세우려고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헛수고한다 이거죠. 불신이 이토록 우리의 삶을 허망하게 만들어요. 믿고 나갈 때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믿고 나갈 때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불신은 해놓고도 일은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렇지만 그 영광을 누리질 못합니다. 오늘 세 가지 했어요. 드보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여전히 사사기에서 주요 테마 중에 하나죠. 악을 행하면 어둠의 세력에 팔린단 말이에요. 팔린다는 게 저는 이 시대적 용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중독이라고 말했잖아요. 중독. 사로잡힌다고. 못 나와. 전 충격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금단 현상 일어나는 거 보고 담배에 인이 배긴 사람들을 끊고 막 학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눈이 돌아가더니만 막 길거리에서 헤매도 뭘 그려놔야 했더니 꽁초 떨어지고 뭐하고 피려고. 나 그거 보고 도박에 빠진 사람 아시죠? 강원랜드 갔다가 왜 강원랜드 주변에 노숙자가 많은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노숙자인 줄 아세요? 처음에 좋은 차 타고 갔어요. 나중에 차 잡히고 다 팔아요. 다 팔 수 있으면 다 팔아요. 그래서 노숙자 못 돌아가고 노숙자 됩니다. 나는 국가에서 이런 걸 갖다가 정책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개탄을 해요. 진짜 없어요. 마사회 얼마나 무서운 줄. 마피아. 그거 안 없애려고 굉장히 뭐 차도 뭐 해주고 뭐 경마공원도 만들어주고, 근데 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전쟁을 선포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도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삶을 파괴하고 모든 망가지게 하는 것이니까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그거는 파헤쳐야 돼.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돈 내기 하는 거, 도박하는 거, 이건 무서운 죄를 짓게 하는 중독에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 뽑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거기서 못 태어나와요. 팔 수 있으면 마누라까지 팔려다고 그러잖아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 중독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명심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인간적 조건 하나도 따지잖아요. 세 번째는 바락.
믿으면 영광을 보지만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 일은 진행되고 하겠지만 그에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563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를 찬양. 오늘 가사대로 그대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정말로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바락처럼 불신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명령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아버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우리도 역시 악을 행하면 어둠의 세력에 팔려 자유를 잃고 고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악행 때문에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신음했으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희생과 그 권세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경건한 자를 쓰심을 봅니다. 드보라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락처럼 믿지 못해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수고만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고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단일 기도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매일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해서 저희 교회가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래서 10주년을 맞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본 선교지 탐방을 떠나는 호람대어 목장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정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그 모든 일정 가운데 깨어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